환장하고 오늘 주일 예배 2월 첫 주일 예배 하나님 드립니다.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여긴 494장 494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성의 허리 삼나요 물라피를 흘린 건 내게 요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꿈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힘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게 나 구속 못할 죄인이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죄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나갈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묵상함으로 6월 첫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 날 예배하기를 원하여 나왔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여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질 수 있는 다시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있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출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79장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진 내 송 주님의 권능 구주의 찬네 주님의 목도의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목도의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숲속인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인 인자 새소리 들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목도의 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목도의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목도의 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목도의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목도의 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목도의 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성경교독 10편 37편 말씀입니다. 교독하는 시간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26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오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11조헌금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홍금선 권사님 11조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교회들이 저희 교회 유지와 또 성교를 위해 헌금으로 나눠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를 저희들이 알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저희들에게 맡겨주셔서 저희들은 청지기에 불과함을 알고 감사하기에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에너지와 탤런트와 능력을 주셔서 얻은 소득의 한 부분을 11조로 하나 해드립니다. 주님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실어서 드리오니 주님 흠명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위에 바로 서기를 원하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여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린 성교회 하늘의 놀라운 것으로 두 손으로 들어 축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30, 60, 100배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울러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적인 것도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는 모든 일 이외 사업 위에 가정 위에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영을 관리하는 성길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뒷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벌써 오늘이 6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반년이 지나가고 이제 남은 반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또 우리의 영적으로 내면이 성숙하고 또 구원받는 이들이 많이 생겨서 금년에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방문 계속 중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과 교회 출석에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몇 분들 하고 있죠. 수술하신 최남순 어르신, 또 최강섭 어르신 아산병원 통원책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조금 다른 데 비해서 좀 길게 치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 유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하는 우리 임계장 사통발달에서 무릎급회전도 우리 돌아오는 20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잘못 나와 맞죠? 좀 오타가 됐네요. 이번에는 21장 목요일에 있습니다. 목요일에 그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국방, 국가, 경제, 소상공인, 외교관계, 젊은이들의 경과, 자녀들도 잘 출생할 수 있도록 나라가 좀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념으로 갈라진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에 비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 30일 목요일에 우리 서울 성감교에서 후원과 기도를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황규철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인데 와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30 몇 년 동안 이 한 목사님이 계속 이 정선 지역의 몇 개 교회 아주 매년마다 방문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잠깐 좀 멈췄다가 다시 이제 첫 시작을 하는데 저도 처음 뵙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30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해오신 목사님이라 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참 이 시대에 보기 드문 그러한 복음을 위한 열정을 가진 목사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교제하면서 많은 좀 격려도 되고 도전도 되고 저는 목회자로 남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서울 성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서명호, 윤소리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8일날 춘천 스카이 컨벤션 웨딩홀 4층에서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축복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말씀 암송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중에서 말씀을 어떻게 섭취하느냐 그 방법 중에서 읽어가는 거다. 두 번째 구절이죠. 신명기 17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좀 말씀에 마음을 두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10장 찬송한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즐겁게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그 평화의 나보다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주 십자가 중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안을 이루다.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놀라운 주의 평화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안을 이루다. 하나님 주신 선물 주의 평화 이 평화를 누리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 주시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영적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다 아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행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 주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날마다 나아가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시고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를 중심하여서 모든 정치인 또한 공무원 국민에 이르기까지 안정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나라 경제가 발전되게 하시고 사회가 아버지 하나님 안정되어서 윤리도덕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국교회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간절히 기도하여서 이 나라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세계 각지에 많이 아버지 흩어져 있습니다. 국내에도 아버지 오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되어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나라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손길이 골짜기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주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와 저희 교회가 주어진 사명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임기면 지역, 아버지 정선 지역 모든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 교회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전하는 자, 듣는 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너무 좋았었습니다. 예, 계절은 점점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1년, 2년, 3년.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게 베푸신 그 은혜를 또 한 주간 동안 드리는 그러한 주간이 되기를 먼저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0장, 신명기 10장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9장에서는 은혜의 인가를 좀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좀 나눴죠. 예, 그래서 첫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뭐냐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신명기 10장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정말 자기의 죄 이상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정말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신명기 10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계명을 갱신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잘 다듬은 돌 2개를 준비해라. 그리고 그것을 넣을 상자를 잘 준비해서 내게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것은 소위 오늘 우리가 언약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장면은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어떠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내용이 이 신명기 10장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것은 또 다른 편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 계명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틀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틀어진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느 정도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사실 대충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또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첫째로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신명기 10장 12,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하는 것은 중요해요. 첫째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려워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 그것을 우리는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죄인이 감히 대할 수 없는 분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 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하나님을 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야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세상에서도 보여준 샘플입니다. 나라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막 대하질 않아요. 아주 막 만나려고 아주 최고의 치장을 합니다. 압수 한번 하려고 말이야. 그것은 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높은 사람이 있으면 존중히 여기고 바로 어떻게 동의하는 마음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일반 사회에서도 한 국가에서도 보여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 가운데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가운데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경향, 그것을 그 지점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인 우리의 편에서는 진노하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랑의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양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너무 존귀하게 받드는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태도로 그냥 묻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이 아니고 아예 그런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은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 없인 여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하나님 없다 그런 분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그런 태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만약에 이방인들과 같이 여긴다면 좀 점검해 봐야 돼, 신앙을. 그쵸? 두 번째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존귀한 자의 말씀 귀담아 들어서 그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는 태도예요. 우리가 사회나 조직에서 상사의 말을 흘려 넘기지 않는 그런 태도와 같은 겁니다. 그렇죠? 회사의 이사장, 회장, 팀장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 팀원들이, 회사 직원들이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잡담이 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그 회사에 좀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이죠.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했습니다. 여기서 도라는 말은 원문에서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도를 어떤 의미냐 하면 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라면 다 건너는 뜻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 말씀하시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로 요약을 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겁니다. 동행.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훈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 길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단순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떤 삶에 형통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세 번째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서먹서먹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되어 있어서 늘 편안한 관계, 그러한 태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경외하라니까 두려워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말이지 않고 사랑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했습니다. 이 본문에 개역개정으로 개정하기 이전에 개역한 글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를 섬기면을 그 이전에는 그와 친밀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 친한 사람들은 항상 함께 다닙니다. 항상 그냥 붙어 다녀요. 이렇게. 그것이 무슨 모습이에요? 사랑한다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연인이든 친한 친구이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감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주를 바라보면서 웅장함에 압도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자연을 보면서 이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라고 경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말하고 그런 찬양하고 그런 경탄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많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지점들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네가 실수하고
내가 죄로 인해서 얼룩졌다. 나는 잠잠히 사랑한다. 나와 친해지자 라고 주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간절히 대신 기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모세를 통해서 야 그럼 들판 2개 좀 잘 이렇게 다듬어서 그거 담을 상자도 준비해서 말이야 가져와라. 새로운 언약 갱신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아주 좀 아프리카 하면 참 살지 못하는 동네 아닙니까? 찌질한 동네. 그래서 뭐 아프리카에서 그나마 좀 공부를 해서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학교 다니는 가운데 그 직원과 사귀다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부 측에서 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야, 그 말이야, 찌질하고 말이야, 살지 못하는 그 동네 어떡하려고. 응?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프리카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이 제일 멋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이에요. 요즘말로 사랑이 눈먼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먼저 사랑에 눈멀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야, 난 계속 사랑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서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든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매일 친밀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순종의 섬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섬김.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사람과 같이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다 알아요. 야, 너 지금 나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네 속마음이 다 보인다. 야, 너 거짓부르기야. 몇 프로까지 있는지 다 아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면서 진심으로 하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노예가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한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노예처럼 섬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어요. 야, 내가 종처럼 너희들 섬긴다. 창조주 하나님이 죄를 범한 우리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가장 깊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신학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장 45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나의 사랑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영생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처럼 이렇게 섬겨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태도로 정말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는 섬기는 것이 없어요. 달라는 것뿐입니다. 어찌 보면 달라는 것뿐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는 겁니다. 올바로 섬기든지 분명하게 섬기든지 아니면 대충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인들과 같이 비방하든지 분명한 결정을 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큰 두 번째로는 몇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네 가지 태도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 할 일이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생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혼자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돌판을 만들어 법궤 안에 놓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어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새로운 이제 언약갱신을 하는데 돌판을 모세가 성질이 나서 아론이 그냥 백성들하고 우상기니까 집어던져서 다 깨져버렸잖아요. 하나님 다시 공의를 베풀으셔서 모세의 그 성격도 다루실 면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용서하는 면도 있고 야 잘 다듬어라. 그 다듬으면서 모세가 많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돌판 두 개. 야 내가 그거를 하나님이 정말 직접 이렇게 계시로 쓴 거를 내가 던지다니 말이야. 만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소중한 이 언약의 말씀을 이 상자 안에 넣어야 되는데 내가 대충 만들 수는 없죠.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법궤를 만들었을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3절에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다 만들었어요. 아마 좀 상상해보면 그래요. 묵상해 보면 모세가 땅에 집어던졌던 그 돌판을 가져다가 아마 잘 봤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왜 먼저 본과 똑같은 것을 그대로 잘 넘어가져오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또 직접 쓰시려니까 그래서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잘 만들어서 산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직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궤는 항상 진중앙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늘 하나님의 빛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해주셨다. 임재하고 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실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법궤를 두라고 명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현대의 이 문명이 우리를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깊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매일 우리 삶 가운데 한번 돌아봅시다. 영적이지 않은 인터넷 중독이나 TV에만 빠져서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 16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돌판을 다시, 야 너희들하고 내가 범죄해도 말이야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고 있어. 다시 돌판을 가져오게 해서 주신 거예요. 66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주 보아야, 기도를 자주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더 친밀하게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말씀도 많이 봤는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없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까? 가장 불쌍한 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보고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좀 냉랭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의무적으로 기도를 했을 거예요. 또는 말씀과 기도를 할 때 집중하지 않았다거나, 또 하나님과 내가 늘 생활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발견할 때 하나님과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신앙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는 이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짓 교사나 교주와 같은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바른 성경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영적 리더십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레위 지파가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권한을 줬던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재산이 없어요. 재산, 개인 재산 목록이 없는 거예요. 분깃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제비 뽑아서 자기 분깃 다 줬잖아요. 이게 레위 지파는 죄였거든요. 왜? 너희 분깃이 뭐라고? 여기에 10장 9절에 여호와가 너희 분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레위 지파의 얘기가 아주 정말 선명하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들은 직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만 어떻게 전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돕고 있습니까? 채워주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똑똑히 섬기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도 나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 내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샘플 잘 봐라 좀. 레위 지파 기업 없다. 부동산 가진 거 없다. 내가 다 부동산 책임져 주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태도, 이 지점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죠.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이런 권위를 지도자들에게 줬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권위를 정말 권위답게 사용하지 못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도자와 지도자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의 권면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단이 아닌 이상 바른 길로, 복음의 바른 길로 인도할 때 그 말을 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길이 아니다. 그럼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돼요. 복음적인 것, 성경적인 것만 따르면 돼요. 그리고 비방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첫째로는 지도자들에게, 그 다음에 우리 서로가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서로 교훈을 받고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 레이지파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꺼집어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좋아진다는 거예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명한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마음의 할례보다는 육신적인 할례를 얘기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 당시에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이 굳은 거만하고 교만한 그들을 향해서 좀 마음이 좀 낮아져라. 너희 마음속에 숨겨둔 죄들을 꺼집어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높은 사람을 다루심으로 낮추시는 그 일도 하십니다. 요엘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야, 정말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 이 요엘 2장 13절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적인 마음을 좀 이렇게 정직하게 꺼집어낼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다루셔서 목이 굳은 백성을 그냥 부들부들하게 겸손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 갱신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요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둘째는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요구를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성경 16권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겸비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함으로 이 세상과 사탄의 유혹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60장 찬송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튼튼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춤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